잘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 뭐가 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부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근데 돈을 채워도 돈이 없다 소리 하지 많다 소리 안 해요. 부자들은 보면 더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 그죠? 맞아, 틀려요? 네. 맞아요. 억만장자가 더 억만장자 되고 싶어 하지 그걸 가지고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세상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있는데 뭐가 더 채워지겠어요? 결국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다른 건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도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돈도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없어도 감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 없으면 무자식이 삼팔자다 이러고. 왜? 예수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쏙썩이는 남편, 어떤 데는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예? 쏙썩이는 아내, 안 보는 게 좋잖아. 예수로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신랑 모시고 있으면요, 남편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돈도 모든 게 다 덤으로 줬기 때문에, 덤으로 준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맞습니까? 네. 그래도 남편 믿어야지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 신랑 모시고 있으면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하면서 돈 따라가면은 돈이 도망간다니까. 근데 돈을 모를 땐 돈이 들어와요. 근데 돈을 알고 나면은 돈이 도망가더라. 그 돈이 노예가 되면은 돈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배하려면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냐?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올 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보세요.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없애는 이유는, 빨리 없애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하나님의 자녀 환난 고통 당하는 거 하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싫어해. 왜?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사는 거 어느 부모가 좋아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고통과 환난에 확 찌드는 인생을 산다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싫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환난과 고통을 그럼 막아주지 않냐?
그걸 통해서 거룩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을 오늘 그랬잖아. 환난과 고통을 더 준다고 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만물이 다 우리 것이잖아.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이 만든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찾아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이래요. 예수님으로 채워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만든 만물이 다 우리에게 우리 거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만큼 채우면 만물이 요만큼 우리 것이고 예수님을 이만큼 채우면 만물이 다 이만큼 우리 것이고 예수님을 이만큼 채우면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대. 성경이 그렇대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채워가면 절대로 고통과 고난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요가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통과 가난을 주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 다 시험을 받는데 몇 사람은 더욱더 큰 시험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연단이 없으면 사생아라 했잖아. 사생아는 여러분 진짜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생아는요 출생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이 없다니까 사생아는. 그 결국은 애는 낳지만 호적이 없으면은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사람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연단이 없으면 사생아라 했거든요. 연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 쓸모짜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연단이 없으면은 양다리 걸치는 자들은 연단이 없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예수 안에 교회 세상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 예수님 앞에 붙었다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환난이 없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때 있는데도 더 큰 환난과 고통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그래서 더 큰 환난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목사들이 많이 큰 환난 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를 큰 환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10년 전에 10년도 너무 그 후에도 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통사고 났다면 에휴 뭐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때 있으니까 교통사고 났지. 병들었대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있으니까 병들었지.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한심했겠어. 나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다 내가 죄악이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이 있는지 나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랬겠구나.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다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만큼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 보니까 다 지옥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더라고요. 성경을 다 봐도 내 잘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최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보면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도닥거려주고,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 10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10일 동안 너희들 환난을 받게 한다. 이것은 결국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완전한 기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의 숫자 안에서 결국 시험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환난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다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시험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물질 연단도 있고, 자식 연단도 있고, 남편 연단도 있고, 사람 연단도 있고, 시집 연단도 있고, 또 목사 연단도 있고, 병 연단도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 연단 끝나고 나면 다 끝났어? 이럴 거예요? 물질 연단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연단만 계속 연단만 시키면은 그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못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믿어? 못 믿어.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을 주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또 복을 주더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고,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고, 뭔가가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연단을 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막 또 이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시험을 하고 한쪽으로는 또 복을 주고 한쪽은 시험하고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고 자꾸 찾게 만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찾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시험만 주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자식들도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사랑도 주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혼나도 자식들이 집에 있잖아. 근데 매일 혼만 내키고 맨날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 하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나가버려. 집 나간다니까. 맞아 틀려요. 근데 사랑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부모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계속적으로 핍박만 하고 나가라고 난리치고 욕만 하고 해봐. 그 자식이 집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단을 하는데, 물질 연단을 할 때 여러분 물질 연단을 시킬 때는 그 물질 합격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려면은 합격할 때까지 시험을 치잖아. 만약에 불합격했는데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질 연단도 하나님 앞에 합격할 때까지 물질 연단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다니까. 제일 약한 게 그래도 물질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 또 시집 연단 또 주고 자식 연단 또 주고 또 사업 연단 또 주고 별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연단, 우리 하나님을 흔들어 볼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체위로 가지고 흔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 틀려요. 체위로 흔들 때 거기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연단은 있습니다. 완전한 연단을 채워야 끝이 납니다. 근데 10일은 말의 의미는 또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연단 받을 때 그냥 엎드리세요. 뭘 엎드리라니까. 그러면 연단이 짧아져. 그런데 물질 연단 받을 때 보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 동냥하듯이 한다니까. 동냥하듯이. 목사들도 또 그래요. 아니 교회 안 주면 그냥 집에라도 자기가 있는 데서 꿇어 엎드리면 되잖아. 주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해주면은 나 그냥 목회 안 할게요.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답해야지. 인간이 답답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너긋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빨리빨리 주신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가 빨리빨리 해주시는데 내가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그 사업이 응하는 데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시큰 일했는데 나중에는 망하는 데 가더라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들이 몇 프로가 성공하겠어요? 100% 중에서. 네? 10%? 또 5%? 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100% 중에서 5%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95%는 다 실패야. 그러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린 성공한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없이 하는 일들은요, 전부 다 결국은 나중에는 다 엉터리야.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거기에 인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저리 가라 하고 내 인생은 거기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는 인생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간에 빨리빨리 내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빨리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고통이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는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쾌락을 막아주니 궁핍이 부족함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유하면은 사람들이 다 쾌락을 즐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 많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 많으면은 찾는 데가 한 군데예요. 여자들 쾌락을 즐기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많아가지고 내가 타락할까 걱정이 되고 적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걱정되고 그냥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돈만 많으면은 집에 안 붙어 있어요. 집에 왜 붙어 있어? 돈 많으면은 지금 절기로 다녀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과 가난을 겪는 것이 진짜 부라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만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런 환난이 없으면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봐야 예수님 못 만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옵니다. 네. 잠시 받는 환난. 우리는 영원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받는 이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 이런 연단 이런 것 말란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잠깐 받는 그 환난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롭게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옥에다 넣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대. 우리가 근심을 한대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너의 믿음이 시대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칭찬 하겠다는 거예요. 존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옥에다 던져넣는 시간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분명히 마귀가 옥에 넣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계시록 20장 7절.
사탄이 또 오겠거든요. 예. 그럼 천년이 아직 차지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옥에 가둔다는 말을, 이 말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옥에 갇혀 있는 마귀가 우리를 옥에 넣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옥에 지금 사탄 마귀가 갇혀 있어.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옥에 집어넣는데, 이게 무슨 뜻이요? 뜻을 알아야 뭐를 하지, 면장을 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 사실 그대로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마귀를 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이겨놨잖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이겨놨잖아요. 그럼 이겨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겨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지금 와글 끓고 있잖아. 우리 속에도 지금 사탄 마귀가 나갔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나와 지금 마귀가 싸움을 하는 거야. 지금 가야 되나 힘드는데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내가 이게 몸이 천근만근인데 뭘 예배를 꼭 가야 되냐? 집에서 성경 읽어도 되지, 집에서 말씀 들어도 되지, 이러잖아요. 그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 결국은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 네. 아까 10장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장차 다른 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이게 뭐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분명히 사탄 마귀가 오게 집어넣는데, 그러나 죽도록 내가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욕만 서라는 것이에요. 죽도록 욕만 서라 이게 아니에요. 죽는 자리까지,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것만큼 힘이 들 수 있는데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죽는 것만큼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죽는 것만큼 어려울 때 있잖아. 죽는 것만큼 진짜 이렇게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죽는 것만큼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용서를 자꾸 해주면서 우리는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성화.
계속 성화되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은 영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영화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죽을 때. 죽을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신령한 인간으로 만들어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화로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막 사는데 성화의 단계로 거쳐가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영화로운 인간으로 만들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같이 보이지만 환난과 분투이 찾아오면 금방 예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환난과 고통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시험을 합니다. 너 진짜니? 아니면 너 가짜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제기를 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지만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떨어뜨릴 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려낸다는 것이에요. 가짜들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은 환난과 궁핍이 오면은 금방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맨날 사탄 마귀는요 자기 편 만들려고 좋은 것만 다 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연단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짜는 다 무너지고 진짜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요셉이 가정을 알죠? 예? 우리 교회 요셉이가 아니고 구약의 요셉이 가정을 보면은 요셉이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잖아요. 야곱이 염소의 털로 아버지를 속인 거 기억나요? 염소 잡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장자 복 받으려고 그래서 애써같이 염소 털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야곱에게도 염소의 피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염소의 피를 발라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야곱이 원통하고 가슴을 통탄을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요셉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는 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그 아들이 자식이 8명이 있으면 똑같이 사랑을 할까요? 그렇게 안 돼. 부모님 얘기들은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 그죠? 우리 친정에도 보면은 우리 작은 언니가 옛날에 대감이야. 맨날 우리 할머니도 대감 이러고 하면은 아버지도 대감 줘라. 이거 대감 줘라.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큰오빠는 큰아들이라서 좋아하고 큰언니는 큰딸이라서 좋아하고 또 작은오빠는 아들이라서 좋아하고 작은언니는 대감이라서 좋아하고 나는 딸 중간에 셋째 딸 나만 맨날 억울하게 나 당하는 것더라니까.
그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만나줬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 많은 가정 8명 식구들 중에서 나만 목사 됐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감 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자들은 별거 아니겠더라. 그게 요셉이도, 근데 요셉이는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형들에게 전부 다 얼마나 미움을 샀어요. 그 미움을 사다 보니까 결국은 애국까지 쫓겨 가잖아요. 근데 그 보낸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요셉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 요셉이가 가가지고 모든 연단을 다 혼자 받잖아. 다 받고 나서 결국은 형들이 다 왔을 때 그 형들 앞에 형들이 요셉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채워지면요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먼저 환난을 고통을 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요셉을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요셉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도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음 주일날 하지 나머지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쁜 얼굴로 들으면 더 많이 할 것이고 조금 이제 그런 얼굴이고 피곤한 얼굴이고 하면은 어째서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뭐 시간만 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간 만큼만 알고 가가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면 되는 거지. 아멘. 하나님도 머리에 여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1시 듣고 2시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는 생명이 내가 생명이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야 되구나, 가난을 통해야 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럼 알면 거기 부유하다는 걸 알면 연단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기쁨으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